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회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실천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했음도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관용과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데 때로는 심령이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봉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승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초몇ton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애써 실천하지 못하였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나태했고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58년 전 반석이에 봉산교회를 세우신 주님, 예수님으로 행복한 교회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산교회가 일회말 공동체를 통하여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며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여하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 복음의 동력자로서 전 세계에 나아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강량에서 있었던 메시아와 같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한 주간 저희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으로 새 힘과 소망이 넘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쪽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윤성숙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오늘 또 다음 주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또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의 제나라 임금이 사냥을 나갔는데요. 사마귀 한 마리가 다리를 들고는 이 수레바퀴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야, 저 벌레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신하가 대답을 해요. 저것은 사마귀라고 하는 벌레인데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자기 힘은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적에게 대항하는 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이 벌레가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용사였겠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용기에 감탄을 해서 수레를 돌려서 이 사마귀를 비켜가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이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한 사람에게 함부로 덤벼드는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들이 몇 개 있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또 비루 먹은 강아지 대호를 거스른다, 건드린다. 이러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게 자기의 주제는 모른 채 자기가 맞설 수 없는 그런 상대에게 함부로 덤비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러한 명언을 남겼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랑거철의 이 사마귀처럼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행동을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철학적인 그런 명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적으로 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았는데요, 이 독수리 알 하나가 굴러서 그만 닭장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닭은 이 독수리 알을 자기 알로 착각하고 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끼가 나왔죠. 그리고 자기 새끼로 기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도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치고 유유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날 수 없을까? 야, 내 신세가 정말 한탄스럽구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닭들이 그 새끼 독수리를 보고 말합니다. 야, 저기 하늘을 나는 저 새는 독수리야. 근데 너는 닭이야. 너는 닭 중에서도 그냥 덩치만 크고 못생긴 닭이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날 수가 없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다른 닭들의 이 핀잔에 기가 죽은 이 새끼 독수리요, 평생 자기가 닭인 줄 알면서 계란도 하나 달걀도 하나 낳아보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일까요?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독수리인데 자기를 보면서 그냥 덩치만 큰 못생긴 닭이라고 생각하는 이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 스스로 갖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고만장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기가 죽어서 자신감을 상실한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답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정확한 나에 대해서 아는 비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누구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조건으로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과 같은 존귀함을 가진 제사장 이러한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했던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도 많고요, 우리가 연약함도 많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욕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냥 이기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인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먼저 용납해주고 내 것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사랑해주고 내가 너를 어떠한 위험에서도 건져주고 내가 항상 너를 보호해주마, 이러한 약속이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쟁취한 것이나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그 대가로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피카소가 그렸던 알제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경매에서 무려 1968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1968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 아닙니까? 근데 만일 여러분이 이 작품의 소유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작품을 그냥 아무 데나 아무렇게나 그냥 걸어둘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림이 1968억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손을 대지 못하게 잘 보관하겠죠. 정말 그림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간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지불한 그것이 이 피카소의 그림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은요, 이 피카소의 그림 100개 1000개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값으로 주고
그렇게 우리를 사실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귀하고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보십니까? 우리가 어떤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이것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우리의 이 정체성.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바로 나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자각시켜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딸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그 편지에 그렇게 썼대요. 하루에 30분 이상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자각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자꾸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이 왕자와 거지가 재미삼아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의 신분과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요, 이 진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거지 취급을 받지만 단 한순간도 자기가 진짜 왕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비록 옷차림은 거지고 그래서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리고 조롱하죠. 그렇지만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당당히 밝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진짜 왕자기 때문에요. 진짜 왕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수하면서 거울 속에 나를 보시면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나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감염 확산에 교회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기 굉장히 꺼려하고 오히려 창피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6.25 사변 당시에 충남에 있는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종덕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강경 지방에 6.25가 터져서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모두가 다 공산주의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겼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종덕 목사님께서 하루는요, 두꺼운 종이를 가져와서 그 종이를 잘라서 거기에다가 강경 침례교회 목사 이종덕 이렇게 쓰셨다요. 자기 명함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후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생전에 명함이라고는 한 장도 갖지 않으신 목사님이 갑자기 왜 명함입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말씀합니다. 경찰이고 공산당원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나 이거 나눠주려고 그런다. 아니 목사님, 그러다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아, 자네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목사님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요, 가끔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로 그냥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여러분 이 정도밖에 우리가 보여줄 수 없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단 한 시간도 우리는 허투루 헛되게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될까? 우리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하기에 앞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일 유혹이 내게 온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스스로를 일깨우면서 정말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를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를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의를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함께 날마다 의를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저희가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주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을 향하여 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쳐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일렐레 기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어젯밤에 늦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자료는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또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이 더 확대되지 않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당회에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8월 30일 이달 마지막 주까지인데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이 성경 필사한 거 이렇게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는 6교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 자신에게 자각시켜주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나타내고 선포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요,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두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